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회가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기보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주간 진행했던 수련회를 멈추고 잠시나마 우리끼리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도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을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리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라 믿습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탄받고 또한 교회에 있는 모습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참 사랑이었는지,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이었는지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삶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익을 사랑하고 내 뜻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쳐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홀대와 세상의 그 억압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대면이냐 아버지 온라인이냐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해내고 이 세상 안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내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움 청년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움트고 싹이 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살아나는 것들을 날마다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그 살아있음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 모니터 앞에 테레비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집중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그 감격과 감동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 깨우쳐야 할 말씀, 더 나아가 우리 삶에 변화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깨어있고 아버지 청년들이 말씀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듣고 아버지 들은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 행한 그것을 아버지 실천해 나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일어날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금방의 청년들 아버지 그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복된 청년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있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한 예배가 아버지 우리 연합된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동치지 않으시며 또한 흔들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견고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으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망하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홀대와 비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각자의 처소에서의 예배가 아버지 참으로 들려지는 그 진리 안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으로도 괜찮고요, 입술이 열어서도 괜찮은데요, 한번 저에게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가 예배하는 곳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진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배워보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있더해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선 그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니.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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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구주시오 창조자이시오 심판주이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어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켜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더욱더 드러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 모든 가정과 삶과 터전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은혜의 보금자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무지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그 수많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진리의 길을 고수하며 지켜냈던 선진들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마음마저 나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만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앞에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도 우리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제로 막막함 속에서 길을 보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이번 주 나누는 말씀이 참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다시 드렸던 예배도 기억나고 또한 1분 설교라고 해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작년들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 중에서 으뜸으로 오늘 설교가 가장 긴장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의 삶에 막막함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 있는 이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전도한 곳이지만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고 또 그리고 그 갖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3주 정도, 대략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면 길게 잡아야 3달 남짓하게 사역하고 옮긴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남겨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도망 나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2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어려운 순간에 힘내보자, 잘해보자, 도망가라, 그래 너네 좀 나를 좀 따라와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 잠깐 만났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치 선언하며 그들을 향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은혜는 우리가 잘 들어봤을 겁니다.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카리스,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은혜는 그 헬라 당시에 거저주는 것, 선행, 호의를 표현할 때 은혜라고 씁니다. 이것을 교회는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장군이 시민을 향해서 호의를 베푼다거나 지나가다가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적선하는 것들을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설명해 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이 평강, 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우리가 평화주의, 평강, 평화 다 비슷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단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에이레네와 가장 동일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 있는 청년들도 한번 주변을 향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또 오늘 잠깐 모인 우리 삼성형들도 주위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이란 단어는 헬라에서 유행했던 헬라에서 통용된 단어가 아니라 유대인들 즉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건네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모든 상황이 맞춰졌다, 더 나아가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너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너네 어려움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들은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해라, 일하심을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은혜와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샬롬을 지금 바울은 잠깐 만났지만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 잠깐 만나 아쉬워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한 믿음 안타까움에 지금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이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라는 말로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저는 칼빈이 생각났습니다. 칼빈의 생애를 보면은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칼빈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억측하고 칼빈주의자라고 비방하며 그들의 강함, 그들의 단단함, 그들의 지식이 너무 매섭다라는 이유로 칼빈주의자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시대에 칼빈이 살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하던 시절에 이 칼빈은 수많은 말씀을 나누고 진리들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칼빈을 대적했던 세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황주의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을 따르던 그 구세력의 지지자들이 칼빈을 대적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칼빈의 개혁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급진 개혁주의자 혹은 모든 시스템과 환경을 바꿔야 그게 참 개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칼빈이 경건과 진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인내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과 방종한 자들을 따르는 자유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38년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자유주의파 몇 사람들이 칼빈이 설교한 이 강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직진하여 칼빈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칼빈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그 사건을 들은 제네바의 시의회원들은 칼빈을 스위스에서 쫓아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칼빈이 뭘 다른 걸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진리를 가르치고 경건하게 살자고 권면했는데 그 권면 앞에 칼빈의 고통과 고난, 혼란이 가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동상 그림들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4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스위스에서 기려지고 이들의 개혁이 참됐다라는 사실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되기까지 칼빈 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르베투스. 청년들이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이 가르친 것 중에 제일 먼저 한 가지, 어떤 것을 대적했냐면 삼위일체는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삼위일체주의자가 돼서 칼빈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유주의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즉 세르베투스가 칼빈을 막 대적하고 칼빈을 죽이려고 하고 칼빈의 논문이나 학식에 덤벼드니까 자유주의파 사람들이 그 옆에서 세르베투스와 결탁해서 칼빈을 쫓아내고 칼빈을 몰아내고 칼빈을 죽이려는 음모를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러한 대적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될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이 쫓겨났지만 칼빈의 그 쫓겨난 상황 안에서 다시 이런 자유파 밤삼위일체주의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칼빈은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됩니다.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칼빈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제네바시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더 타락해지자 칼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불러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칼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네바에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을 대놓고 반대합니다. 자유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와서 칼로 죽이려는 걸 예배당에서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나 제네바 사람들이 다시 칼빈을 원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에 칼빈이 경험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 칼빈은 사실 가기 싫었다라는 것을 칼빈의 사료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제네바로 들어가고 그 대적들과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서 나타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법과 시민법을 개정합니다. 마땅한 제네바 시민들이 살아가야 할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칼빈은 알려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양성된 그 후학들이 다시금 바른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교를 세우고 지식의 보고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칼빈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제세례파가 사라지고 혹은 자유파가 사라지고 교황주의자들이 사라지고 세르베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필요한 교회법, 시민법, 더 나아가 진리의 본향인 대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사후에도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도르트 종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618년에 도르트 종교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빈이 죽고 나서 칼빈이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해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것이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주창했던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칼빈 사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결탁해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역시나 칼빈처럼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오해와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인간의 자유는 존엄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과연 칼빈을 따르는 바른 진리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데 교회와 세상이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알미니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부분 타락했다.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 세 번째로는 보편 속죄를 하신다. 네 번째로는 가항적 은혜가 있다. 더 마지막으로는 조건적인 견인을 하신다. 쉽게 보면은 인간이 구원론에 개입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고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억측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가운데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보다 못한 개혁 교회들, 즉 칼빈을 따르는 교회가 도르트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하는데 그때 5가지 항의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옆에 빨간 글자로 써 있는 튤립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는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까 뭐였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와 반대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제한해서 모두를 보편해서 속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위하여 속죄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택하고 은혜를 주신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라는 교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을 핍박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때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 이 5가지의 항의서가 발간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환난당할 때 우리의 진리가 더욱 진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5가지 교리가 먼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알미니안 교리에 반박해서 우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영롱하고 아름다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받고 힘들고 아프니까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뚫고 갈 때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고통을 머금고 피를 머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진리를 세워놔서 대적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 진리로 세워지고 더 깎여져 나가고 더 영롱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르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네 이제 좀 조심해가 아니라 너네 그러니까 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희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서가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네가 모이면 핍박받으니까 흩어져가 아니라 그럴수록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칼빈과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막막함 가운데서 무엇이 길인지를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진리가 더 진리되고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배움이 있었지만 그 배움은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더 영롱해지고 더 찬란해지고 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우리가 하나씩 뜨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행하며 배웠고 행하며 힘쓰라.
환난과 고통은 성도들에게 뒤로 가고 물러나고 대충 살고 적당히 살라가 아니라 배웠으면 더 행하라, 행했으면 더 힘써라. 칼빈이 보여준 진리나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이 보여줬던 은혜와 평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은혜와 평강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리스와 에이레네,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홀로 읽는 말씀의 진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며 더 하나 되게 할 거라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느꼈던 진리에 대한 열정이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우리는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모임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켰던 진리는 날마다 막막함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 이 21세기를 살아간다고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걸어가게 할 막막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더 빛날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진 청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잘 뚫고 일어나서 진리에 깊어지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금광의 청년 또한 세움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과 비방이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많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잘 지킨 교회들의 수구가 마치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들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혐오와 배제를 교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교회들, 특정한 성도들, 특정한 이념을 따르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는 새로운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린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모든 삶이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삶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의 진리가 더 빛날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역사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뒷걸음치고 물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주의 진리에 깊어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읽어가고 누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주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혐오와 배제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영롱해지고 빛나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자가 되어주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그 순간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발견해내고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막막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더 진리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발견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원토록 무궁하며 영원토록 풍성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때 삶의 구석구석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지 못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강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막막한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르게 살아내신, 또한 그렇게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각 자리 위에 사업 터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공부하는 자리와 가정과 관계와 모든 예배자로 살아갈 그 싸움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